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더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된 거지만 기후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의 전형적인 날씨, 여름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좀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나. 최근 몇 년은 또 모르지만 제 어릴 때 추억,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많은 것이 바뀌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급변하는 날씨 속에, 더위 속에서 여러분 더위 먹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디 가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곧 복된 사람이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을 끼치는, 물론 우리를 통해 주위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는 가운데 그 혜택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나 늘 그러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됨,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복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상당히 다르죠. 복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받은 삶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람의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의 기준은 분명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의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겠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가든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기준을 따라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면 좋겠는데 생각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 물론 1차적으로는 재물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어떻게 복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된 인생의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냥 한번 또 설교하시는구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구나 하는 그냥 일련의 행사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정말 필요해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혹 우리 안에 이미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좀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렇게 솔깃해서 혹은 막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복에 대한, 진정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들,
특별히 8가지 복, 팔복이라 불리는 것 중에 벌써 우리가 앞에 5가지의 복을 같이 나눴죠. 오늘은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중심으로 또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듣고 또 흘리지 마시고 나는 정말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혹은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지금 떠올려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산상수훈이죠. 어딘가 좀 높은 산, 팔복산이라 불리우는 그 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다른 가르침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말씀을, 다른 해석을 주고 계시는 것 때문에 신선하게 들리는, 새롭게 들리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씀을 줬을 때도 그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핵심을 꽉 잡기보다는 변죽을 뭐라 그러죠? 주변을 이렇게 두들기듯이 다른 것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죠? 마음이라는 단어보다 아마 청결함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저분한가, 뭐 냄새 나나, 꾀지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힘든 삶을 일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나무람이 있는 건가 이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결의식이라고 얘기하며 뭐 어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 뭐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곧 제사드리고 또 모임을 할 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그런 사람들을 떠올렸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곧 나에게 주신 직접적인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마음, 이 내 안의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나의 외형적인 모습, 내 삶의 모습 혹은 다른 어떤가의 삶의 모습, 어떤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하지 않았을까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모여 있는 무리들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지 않고의 모습은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모여 있는 대상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진정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적인 곧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정결함을 청결함을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요? 마음의 청결함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적인 것과 외적 그리고 청결함과 청결하지 않음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더러움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네요. 이런 단어들을 놓고 또한 우리가 몇 가지 조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러한 내적 외적 청결한 것 청결하지 않음을 가지고 하나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 본다면 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 안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타인들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런 조합이 가능할 겁니다. 외적으로도 청결한 자, 그리고 내적으로도 청결한 사람. 자, 누가 보기에도 외적으로 외모도 깨끗하고 모든 뭐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펙이죠. 스펙도 좋고 신앙도 좋고 뭐 모든 면에서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선행도 많이 행하고 남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이러한 외적인 모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속사람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 그 주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지도한다, 이끄신다, 주인 되어서 그를 다스리는 곧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모든 면에서 완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적으로도 신앙심 또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선행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얼마나 있을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스스로가 그렇다 하는 순간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겸손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겸손하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런 외적인 청결함, 정결함과 내적인 정결함 모두를 소유한 자이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아직 더럽고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외적인 청결함과 외적인 청결함, 정결함이 유지되는데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은 청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했던 사람들 뒤에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보기에 괜찮았다라는 거죠. 품위도 있습니다. 신앙심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유대교인다운 삶을 추구하는 그리고 나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이런 기준처럼 스스로를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뒤에 조금 더 얘기할 테니까 좀 넘어가긴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뭘까요? 예, 외적으로 청결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자. 그런데 내적으로는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삶의 어떤 행위로서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괜찮아 보이는 삶도 있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 삶의 현실이 아직은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로 하여금 좀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거나 청결함을 유지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들,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직업들이나 일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 것처럼 불쾌감을 조성해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청결하지 않은 삶의 여러 모습들. 그런데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 세 번째 경우가 가능하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삶의 환경이 아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좀 남들 보기에 소위 말해 삐까번쩍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그들의 삶의 행동들, 방향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행위들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한국 교회 역사를 놓고 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신앙심이 훨씬 더 순수하고, 심지어 내 것도 내 가족도 제대로 먹이거나 보살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나보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외적으로 사실은 청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혹은 굉장히 성숙한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제자를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혹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쫓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외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하죠. 삭개와 같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처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가 가능하겠죠. 뭐죠? 외적으로도 청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더러운 혹은 청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생을 막 산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런 정결함 혹은 청결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마음, 그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속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사실은 복음도 전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그리고 청결함과 청결함을 지 않은 것을 놓고 네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계할 것, 이런 마음이 정결한 자 혹은 청결한 자를 이야기하시는 주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제일 경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갖춘 것 같고 있어 보이고, 말을 들어보면 꽤 괜찮은 사람 같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또한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형편없는, 그러나 스스로 형편없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정결하다 혹은 청결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한 청결함이 아니라, 그런 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결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던 그들, 곧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사람은, 내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깨끗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난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겉은 번지르하다라는 것이요, 깨끗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 그 속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지 않은가. 그런 자로서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곧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비난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화 있을진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좀 우리에게 편하게 번역을 하자면 지옥 갈 녀석들아, 이런 거, 이게 좀 더 세게 얘기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9절에는 같은 표현이 있는데 한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탐욕과 방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탐욕과 악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욕심이 가득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곧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많은 모습이 아닐까요? 욕심과 방탕함, 욕심과 악독함이 가득한 이 시대. 물론 아까 네 가지 경우 중에 마지막, 외적인 삶도 내적인 삶도 여전히 더러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뉴스 이야기들에 섞여 있죠. 아주 최근에도,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도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가해자들에게 처벌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폭행하고 어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내적 속사람이 청결하지 않은 더러운 이런 탐욕과 방탕과 악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괜찮다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반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 많은 종교인들과 나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하다 일컬어졌던, 그리고 일컬어지며 존경받고 존중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습 속에도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이러한 더러움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같이 소개되고 있죠. 어떤 정치적인 혹은 학계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굉장히 더럽고 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간과되어지는. 왜요?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러우니까.
나도 그런 거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으니 반대로 너도 그런 거 있잖아 하면서 서로 인정해 주는 이런 시대.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비난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시작은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부족하고 내적으로도 부족한, 그 외적으로도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인데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적으로도 아직 그런 상태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무엇부터요?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주눅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외적인 삶의 모습이 그들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자신들은 더럽게 여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기도개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나도 되고 싶어한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살아갔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의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지언정,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따라 깨끗한 삶, 정결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인을 모델로 삼아 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면 바리새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이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해 드시고 그 얼굴빛을 그들을 향해 비춰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아 누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외적인 것, 외적인 어떤 대단한 것들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 속사람으로부터의 외침,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실제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런 고백들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해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이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외형적인 것 더 많이 갖게 되면요, 더 큰 집을 얻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더 큰 공간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재정이 모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막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바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뭐요? 중심의 진실함을 가진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그것으로 인한 삶의 모습, 외적인 사역의 변화들이 시작돼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갖지 못한 것을 불편해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실제적인 큰 문제는 우리가 내적인 곧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질문하며
어떤 한계의 상황 속에 부딪혀 헤매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자, 중요하죠. 손이 깨끗하며 행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죠. 그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누구인가? 예, 마음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러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많은 외식하고 어떤 형식적인 신앙인들, 그 바리새인들 향해 이와 같이 경고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을 깨끗이 하기 위해 외적인 것에 치중해 있던 그들, 그러나 속은 강도의 굴혈과 같고 회칠한 무덤처럼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쳐요? 눈먼 자들이여 정신 차리고 너희 안 속사람을 곧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렇게 된다면 겉도 청결해질 것이다. 외식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너희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된다면 외식될 필요도 없고 위선될 필요도 없는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이렇게 네이버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세계 여러 곳에 이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둬서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성형을 100번 이상 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기 위한 노력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인생의 여러 곳에서 삶의 여러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 가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리고 지저분하고 악취 나는 곳에서 그것을 치우며 깨끗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 나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며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삶에서 향기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곧 속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너무 진해서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꽃 한 송이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진정한 복 받은 자가 되고자 한다면 다윗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또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은
그 시편 51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의 고백입니다. 힘들었을 때가 아니고요. 여전히 왕궁에 있었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때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조차 스스로 나가지 않아도 능히 승리를 점칠 수 있을 만한 그때에, 그러나 그 속 사람이 가장 바닥을 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떤 간음하는 이런 마음, 죄 속에 허덕이고 있던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주님, 내가 내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이 왕국의 아름다움, 그 본문을 찾아보시면 정말로 스스로 으쓱해서 왕궁 위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던 그때에 찾아왔던 그 타락함, 마음의 그 추악함, 그것을 깨닫고 내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외쳤던 그러한 고백,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것이 복이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외적인 모습이 어떻든, 내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가 없이는 정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복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액세서리처럼 주어지는 어떤 복을 기대해야 할지도 몰라요. 마치 복권이 맞고, 마치 내가 투자한 주식이 값이 오르고, 마치 내가 산 집에 돈이 집값이 오르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큰 명문대나 대단한 데 혹은 큰 직장을 얻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팔복의 내용을 계속 추적해 보면 실제 우리에게 진정한 복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러한 영적 가난한 상태에 그 처절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자, 이런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을 그분께 두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곧 온유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런 영적 배고픔과 갈급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말씀으로 채움받고자 몸부림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뭐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러웠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의로 채움을 통해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더욱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헌신하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전히 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평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진정한 나의 모습, 나의 문제는 내 속사람의 건강함 혹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곳의 변화가 있기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도 변화도 시작되는 것임을 이 시간 인식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